네, 우리가 이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16장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그런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과 이런 것 가운데서도 아주 엑기스와 같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정말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신다는데 아멘 소리 큰데 좋은데 제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 사업을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근무하던 사람이, 세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엄청난 그런 반대와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버려두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도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뭐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아멘.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바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란 그런 말씀을 들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 부모님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언젠가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크면은 부모의 품을 떠나가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과 아내가 100년 해로를 약속했지만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간다니까 이제 우리는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는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혜사. 아멘. 이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 그래요. 근데 신천지는 누구를 보혜사라고 해요? 이만희를 보혜사래. 지가 무슨 보혜사예요? 근데 지가 쓴 책에 나무거 베껴가지고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거기다 짜집기 해서 딱 쓴 책에 거기다 저자를 뭐라는 보혜사 이만희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책을 봤어요. 보혜사 이만희. 여러분, 보혜사,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이 헬라어로 보혜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식하니까 뭐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자기 이름 앞에다 붙여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가 뭔지를 알면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는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헬라어에 보면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언자라 이런 뜻이 있어요. 대언자는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네, 또 뭐냐면 상담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 상담, 카운슬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을 상담해 주시는 그 상담자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게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이제 98년 7월 24일 날, 25일 날 토요일, 26일이 주일인데,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야, 너 내일 뭘 전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일 무슨 말씀 전합니까? 걱정하지 말할 게 왜 걱정? 그래도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내일 본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뭘 걱정하지 마는데 왜 걱정해? 그래도 본문이 있어야 되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래 성령님이, 성경에 뭐라 했냐?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준다 했지 않냐?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속에는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 때 있지요. 아무도,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내도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친구도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상한 마음과 이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오늘 삶의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나하고 함께 사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저 사람이 내 속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멍뚱한 소리 삑삑 하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는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때? 나는 몰라. 그래가지고 어때? 혼자서 막 있잖아.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막 맨날 며칠 울었다 하더라고. 나 없을 때 막 울었대요. 왜? 그래가지고 당신은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지만 나는 뭐 그러지 않으니까 하면서 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러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딱, 여러분 이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올 때 그런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러잖아요. 이 목회라는 게 그러잖아요. 항상 누구를 섬기고 돕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힘든 게 그거더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국은 가면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대. 이제 한국에서 오면 그 가지고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면허 바꾸는 거 뭐 한 거 다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해주면은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딱 가는 경우에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 힘들다 하더라고. 상처가 된대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외면하고 딱 가버리면은. 근데 이제 목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잖아.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것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죠. 네, 정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분에게 가서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참 눈치만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짜 뭐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제 마음은 막 이거 또 상처받으시면 더 어쩔까, 위로한다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되면 어쩌, 이런 게 있는.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위로해 주세요. 나는 못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성령님, 아니면 뭐 목사 찾아오고 누구 찾아오지 말고 처음부터 어떻게 돼? 성령님,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업한 사람들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을 곁에서, 조금 전에 그래, 파라크레토스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고.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전도하러 갈 때도 그럴 때 또 사업을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사인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 움직여? 하나님, 성령님, 성령께서 저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까 해서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했는데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오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 성령님은 뭐냐면 또한 그러니까 대언자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돕는 자요, 변호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께 묻고 성령께 상담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인데 찾아도 되고, 네,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여기서 잠깐요. 내가 너희를 제자들에게 뭐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예. 제자들은 떠난다니까,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했는데 예수님께는 떠나가는 것이 뭐다? 떠나가면 가서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여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하고는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물론 신성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다 알지만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여러분을 예수 믿으려면 죄와 이게 의에 대해, 이게 죄구나, 이거 옳은 것이구나, 심판에 대해서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는데 회개가 안 된대.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회개, 진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애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고 막 회개가 터지는 그런 회개는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진짜.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 어떤 그 깊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뭐 이런 잘못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막 죄를 깨닫게 하면요, 통곡하게 됩니다. 막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막 상한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죄를 막 깨닫게 해주시면 그 스크린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그가 와서 너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겠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으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을, 선민을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자,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무엇으로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고 방황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갈 때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위를 쳐다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는데 그거 쳐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잖아요. 길을 잃고 약속의 땅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는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도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냐 생각도 안 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그걸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님 우리 상담자라 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상담을 하러 갈 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담하러 갈 때 어떤 것은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지만 다 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님께는 뭐든지 다 내놔도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성령님 다 어떤 것은 부끄러워서 내 가정의 문제 이거 이야기하기 곤란해. 그러나 성령님께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다 그분은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다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상담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뭘 알려주신다고요?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나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나에게 맞지도 않는, 내가 직장 들어가고 나에게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 미래,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런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장래일을 알면 어때요? 방황할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면 어때요?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방황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앞번 주 그 앞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저희 금요체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모른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나서 가기 전에 이제 이분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듣고 이제 왔대요. 그래서 저하고 거기 서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의 일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보건진료소 지금 소장님이세요. 근데 소장님인데 애연하고 막 이런 데도 갔는데 두 분은 당신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고, 두 분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그러니 이게 가지 마라 가라 이러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분이 호남신학대학원에다가 원서를 냈대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그랬는데 꿈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더니 진짜로 신학대학원 떨어졌대요. 웬만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이제 있는데 막 자기는 너무너무 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정, 전후 사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분이 뭐 무슨 일이세요. 근데 딱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나온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저희 집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사명자인데 자기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만 딱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식당계 3년이면 뭡니까? 라면 끓인다고. 네. 야, 민영애 씨가 저하고 좀 살다 보니까 벌써 딱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명자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대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짜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준비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응?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장래일을 알아야, 미래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애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아니면 여러분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건데,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거나 사고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대비하고 피할 길을 찾으면 여러분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뭐라 했어요? 너 이번에 막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올라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번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여러분이 그 귀를 열어놓고 거기에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가오고 있는 일들,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방어하지 않게 되고, 미리 다가온 일을 알게 되면 그걸 피하게 되고. 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려는데 어때요? 성령님께서 지금 너에게 어떤, 지금 이거 비행기 타지 말아라, 이거 어려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취소했어. 보니까 큰 어려움이 생겼어.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어때요? 이번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님 사인을 주셨어.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침몰의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성령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미래를 아신 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 가운데 그 한 분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님께 너 2, 3년 후에 이 사업에 어떤 변화를 올 것이다. 그게 왜?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나중에는 좀 안 되고 그 변화가 와야 되는 그런 시가 온다는 걸 성령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MF 터지려고 할 때 막 성령이 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막 식당 같은 거 크게 벌리려는데 다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때 김밥집이나 뭐 이런 분식집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를 그런 쪽으로 막 하시고. 왜? 성령님 그거 하시고. 그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IMF 터지고 나서 그때 막 김밥 천국, 김밥 나라 무도 해가지고 김밥집들이 엄청 그때 잘 됐잖아요. 그런 걸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 내가 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게 성령님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냐? 그럼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이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나 사역이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세상 지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면은,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수도 없이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사역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수도 없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제가 이걸 몰랐을 때 내가 목회를 하면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막 설교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지혜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뭐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요. 뭐냐면은 목회자들도 막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교 갔다가 뭐냐면 탈진을 해. 목회자들도 탈진하고. 왜 그러냐?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막 탈진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초창기에 이걸 몰랐을 때 얼마나 제가 열심을 특심으로 막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목숨 내놓고 해야지 한데 영적으로 탈진되더라고.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못해요. 뭐로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주님 일 안 하면서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건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다시 한번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뭘 받고요?
성령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증인을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서 가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운 그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하려면 권능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능과 능력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인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장 큰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했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목포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자, 여러분 봐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성령의 지혜로 하고, 성령의 은사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성령님 놔두고 내가 막 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애들이 딱 보면 어때요? 엄마나 아빠가 이거 해주면 금방 끝나는 것을 지가 하겠다고 막 고집 부리면서 계속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엄마 하다가 계속 안 돼. 엄마 좀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어때? 지가 30분 해도 안 된 건 5분도 안 돼 끝나.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금방 끝날 거를 막 내 힘으로 막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면 성령님이 아이고, 야, 좀 네가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성령님은 뭐냐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분은요 막 내가 하고 있는데 너 이리 나와 내가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야. 꼭 부탁을 해야 돼.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기뻐하기도 하고 성령님은 근심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그때 경험인데, 저는 이제 이 성령님을 전에는 막 능력이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근데 98년 7월 24일 날 성령님하고 25일 날이었어요.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양실 안에서 딱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딱 했더니 여기서 내 안에서 딱 음성이 들려. 이 안에서 들려온 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었는데 여기서 딱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딱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딱 이게 이 가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했더니,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성령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성령님이 있잖아요, 제 그 사랑의 고백에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막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야,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한통
막 성령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격해 하시고 감격해. 막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 내 사랑의 고백에 말할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응?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안에 막 성령이 근심하세요. 막 불안해하고 막 성령이 내 얼마나, 어떤 때는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또 화를 내시고, 성령님께서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니까. 성령님 무시하면 화를 내시고 그런 신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냥 뭐 성령님을 저 하늘에 뭐 어떤 뭐 여러분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하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다 벌벌벌 떨고 미래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누가 도와주지? 걱정해.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뭐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고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맡겨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주시고,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간에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막 성령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신지 몰라요. 성령님을 제안하면 안 돼요. 늘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성령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아니면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성령님. 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할 때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거 좀 할 줄 안다고 있잖아요. 성령님께 부탁 안 하고 막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영감 주시고 지혜 주셔서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머리 굴리고 막 뭐 해봐요. 그거 됩니까? 막 어떤 것을 엄청 걱정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일 안 됐는데, 아니야, 내가 전화 이복이 되게 해줄 거야. 아멘? 그러면 어때요? 그럼 걱정 염려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